밖에 나가서 조금만 이렇게 있어도 이마와 등줄에서 땀이 그저 주르르 흐르는 무더위 속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에게 흐르는 이 땀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아마 동일할 거예요. 그러나 사람마다에 흘리는 그 땀의 의미는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땀을 흘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의미적으로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주일학교 담당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요,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풍선을 불고 야외 풀장을 만들고 프랑카드 글을 써붙이고 여기저기 땀 흘리는 모습들, 그리고 또 그 교사들을 또 이제 섬기기 위해서 뜨거운 주방 불 앞에서 말이에요. 그 구슬땀을 흘리면서 밥을 하고 또 이웃들에게 나누어줄 반찬을 하기 위해서 독거노인들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흘리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그 땀 흘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흘리는 땀의 화학적 성분은 같을지라도 그 의미는 하늘과 땅의 차이일 것이다. 참 저 땀 흘림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이 흘리는 저 땀방울이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의 아름다운 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뜨거운 여름,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영적 용사들의 모습, 지난 한 주가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더위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열치열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여름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뜨거운 환경, 뜨거운 날씨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뜨거운 여름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이열치열의 영적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은요, 잘 들어야 되고 끝까지 들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쉽지 않다, 그런 얘기죠. 제가 전도사로 젊었을 때 섬기던 교회 청년대학부 회지 이름이 아가지였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요, 아주 막 꾸중을 하시고, 도대체 교회에 회지 이름이 아가지일 수 있냐, 무슨 아가지냐, 이러고 막 혼내시기도 하고 따지고 그러셨어요. 아가지 어때요? 좀 이상해요? 그 제가 일부 예배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아가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주둥이라고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어느 말씀을 읽었죠? 성경에 아가서를 읽었어요. 이 아가서라는 의미가, 우리는 어린 애기들, 내 사랑하는 새끼들 부를 때 아가 이렇게 하지만, 여기 이 성경의 아가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자가요, 우아할 아자예요. 무슨 아자라고요? 아주 우아하다라는 아자고, 가자가 노래 가자예요. 그러니까 우아한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아가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에 보면 노래라고 하는 의미, 시르라는 단어가 연거푸 반복된 이런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다, 그런 뜻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게 뭐예요? 최고의 노래라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최상의 노래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 아가서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유명했던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그런 시가 아가서예요. 참 아름다운 시고 아름다운 노래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아름다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곳에 보면 왕과 백성으로 설명하시기도 하고, 또 주인과 종으로 설명하시기도 하고, 아버지와 자녀로 설명하시기도 하고,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아가서에는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왕이 어느 날 밖에를 나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 목적은 알 수 없지만 좌우지간 이 술람미 여인이 포도밭에서 일하는 그 곁을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는 여인을 보고 이 솔로몬 왕이 눈이 번쩍 띈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왕인 솔로몬이 먼저 이 술람미 여인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 읽은 데에서 조금 올라가면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포도주를 마시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보고 너와 함께 있으면 그 즐거움이 포도주를 먹고 난 후에 즐거움과 기쁨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다. 그런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 부분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포도주의 색깔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주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사랑의 농도가 포도주의 색깔보다 더 짙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와 함께 사랑하는 이 사랑이 포도주의 그 아름다운 색깔보다 더 진하고 아름답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이 술람미 여인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힘든 사랑이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당신은 포도주의 진함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그러한 외모를 이 여인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포도원에서 이 여인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햇빛과 바람에 그 얼굴이 그을려서 어느 남자도 호감이 가지 않는, 어느 남자도 좋게 보이지 않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6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시작. 내가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이 가정에는 이 여자 처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들도 있었다는 것이고 부모님들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 처녀를 포도밭에 내몰아서 그 타는 듯한 햇빛에 그을리고 바람에 그을리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시켰겠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여인의 외모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어가지고 어느 남자의 눈에도 띄는 그런 외모가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 중에서도 솔로몬,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이고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전부 다 최고로 누렸던 왕 중의 왕 아닙니까? 그랬던 이 솔로몬 왕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초라한 외모의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사랑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임을 기억하시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악한 마귀에 붙들려 죄를 지면서도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살던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머리에 얼굴에 좋은 것들을 바르고 번지르르하게 다녔지만 속에는 미움과 정욕과 돈을 사랑함과 교만과 미움과 질투와 더러운 것들로 얼마나 끌었던 더러운 죄악된 죄인들이었느냐 그런 말이에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던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는 이미 죽어 있어. 오늘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절망적인 인생이었던 나와 여러분 아니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이신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어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믿는 모든 자에게 천국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술람미 여인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만왕의 왕이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이유인지 무슨 은혜인지 무슨 까닭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구별된 예배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음이 은혜가 아니냐는 말이죠. 감사할 일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계달의 장막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솔로몬 성전의 휘장같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계달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난 후손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지요. 이게 정부인이에요. 그런데 하갈은 정부인이 아니에요. 곁다리에 끼어들어온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첩에게서 난 자손들은요 그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아요.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이게 계달의 자손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멸시하고 천대하던 이 계달의 장막이라 그랬는데 한술 떠나 장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두인들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면 일정한 집이 없어요. 양과 소를 데리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천막을 치고 양들을 키우는 이 사람들 베두인인데 이게 하갈의 자손들이에요. 계달의 후손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장막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주 흉측해요. 이 장막을 베두인들이 만들 때는 재료가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요. 근데 염소 가죽도 칙칙하잖아요. 거무튀튀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저기 갖고 다니면서 텐트를 치니까 시간과 세월이 가면서 비에 쪄들고 태양에 쪄들어가지고 칙칙한 그 색깔이 더 흉측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는 솔로몬을 만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의 성전에 치어진 휘장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세계의 모든 부자들을 능가하는 부귀영화의 대명사입니다. 그분이 성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겠어요.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게 지은 것이 뭐냐? 휘장이었다는 거예요. 휘장. 최고의 아름다운 색상으로, 최고의 좋은 실로,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최고의 어떤 정교함을 가지고 만드는 성전의 휘장. 아주 귀하고 귀한 거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술람미 여인, 그러나 솔로몬 왕의 눈에 띄어서 사랑이 이루어지니 그 인생이 게달 장막같이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으나 하루아침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솔로몬으로 인하여 성전의 휘장같이 존귀한 것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게달의 장막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볼품없는 인생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인생이 솔로몬 성전의 휘장 같은 놀라운 존귀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게달의 장막 같은 내 인생을 믿음 안에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이 솔로몬 성전의 휘장 같은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하며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힘쓰고 애써가지고 솔로몬 왕의 눈에 들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찾아가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 구원이 내 힘쓰고 내 노력과 내 공격과 내 어떤 것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내가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지. 왜 은혜인지, 왜 감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어놓을 것이 없는 부족한 죄인이었는데, 죄인된 나를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무엇 때문에 사랑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랑하심으로 택하여 주시고, 육의 몸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왜 은혜인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늘 아멘. 시골 포도원 일하던 여인, 햇빛과 바람에 타가지고 얼굴이 거무스름하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거듭도 보지 않던 그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이 솔로몬의 눈에 띄네 이제는 그 이름이 바뀌어져요. 호칭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9절 시작을 봅니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 뒤에 있는 너는 나의 준마의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것도 높이는 말이에요. 볼품없는 여인이었지만 솔로몬을 만났을 때 솔로몬에 의해서 그 이름이 호칭이 달라집니다. 내 사랑하는 여인아, 너는
바로의 그 준마보다도 더 아름답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부를 때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거룩한 물이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부르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이 땅 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계달의 장막 같은 우리를지라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신부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님의 신랑 삼아 신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 신부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신부는 아름다워야 돼요. 어디가 아름다워야 됩니까? 얼굴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네요. 자칭 미인, 타칭 미인, 자기 눈의 미인 이렇게 있대요. 자칭 미인,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이쁘다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것도 도에 지나치면 거북스럽더라. 내가 아는 분 가운데 자기가 굉장히 이쁜 걸로 착각하는 아주 심각한, 내가 볼 때는 중증인데 병원에 가보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하긴 하던데 자칭 미인 이거요 힘들어요. 그 다음에 타칭 미인도 있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인이에요. 누가 봐도 이뻐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뻐요? 누가 봐도 이쁜 사람이 있대요. 근데 자기 눈의 미인도 있대요. 그러니까 애인이나 남편이 볼 때 미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애인이나 남편이 보면 막 보조개 이 공부자하고도 막 보조개로 보이고 막 이렇게 짝 찢어진 눈도 막 초승달처럼 보이고 막 이러는 그 미인이 또 있대요. 이게 자기 눈의 미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좋아요. 근데 진짜 미인은 어떤 미인이냐면 역사적인 미인이 있대네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이쁨이 아니고 이 내적으로 아주 고상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역사적인 미인이라 하는데, 이를테면 뭐 돈계라든지 뭐 신사임당 같은 이런 분들이 미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미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신이 없으신가 보네. 뭐 5만원짜리에 뭐 들어갈 정도의 이런 미인은 안 된다 할지라도 좌우지간 역사에 있는 미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미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미인인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미인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보실 때 미인이어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볼 때 사랑하는 아내요,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움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이뻐야 될까요? 어느 부분이? 첫 번째는 얼굴이에요. 얼굴이 이뻐야 돼요. 옆에 쳐다봐요 한번. 얼굴 이쁜가? 얼굴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래요.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 쳐다보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대본에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코가 어떠하고 뭐 이게 뭐 어떻게 눈이 동그래서 이쁜 것이 아니라 얼굴이 이쁘다는 것은 마음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보면요 얼굴이에요 왠지 모르게 쳐다보면 평안해요. 온화해요. 예수 잘 믿는 권사님들 보세요.
얼굴에 예수 잘 믿고 못 믿는 게 그대로 나타나요. 얼굴 미인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입이 미인이어야 돼.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은 아름다운 입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신랑 삼아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얼굴이 예뻐야 되고 그 다음에 입이 예뻐야 돼요. 입만 열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입술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이 예뻐야 돼요. 생활이 사는 게 예뻐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풍겨내며 사는 삶이 아름다운 미인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얼굴이 이쁘고 입이 예쁘고 생활이 이쁘기를 원하면 따라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곳에서든지 야,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된다. 아멘. 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를 살고 원한다면 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충분하다, 나는 뭐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자만 교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는 모든 매사에 나의 연약과 부족함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 고백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거, 이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 믿음의 성도들은요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할렐루야. 예수님 나를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연약, 나의 부족함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된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요, 신부된 이 술람미 여인은 다른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눈 흘김을 받는 시기와 멸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 자매들에게까지도 비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별 볼 일 없으니 집에 있지 말고 나가서 밭에 나가서나 일이나 해라. 포도밭에 내몰림을 당할 정도로 집안의 식구들로부터도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성도의 신분으로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이 사람 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눈일김을 당할 수도 있고 시샘을 당할 수도 있고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의 자격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온 식구들, 우리 친척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지 몰라요. 저희 집은 아주 그 족보, 조상들의 족보를 아주
하나님처럼 여기던 그런 집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양반을 넘어서서 왕가라는 거예요. 한씨들이요 왕손입니다. 기자조선 있잖아요. 이 기자가요 한씨인 거예요. 기자 한 기자예요. 그러니까 이 자부심이 대단해가지고요 막 족보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사는데, 어느 날 예수를 우리 어머니가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큰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꿋꿋하게 예수를 지켰어요. 외갓집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간증하지만 우리 외갓집에 우리 이모님은 대무당이에요. 떡시루를 이고 작두를 타는, 맨발로 작두를 타는 그런 무당이 있고요. 우리 어머니는 그 뭐 떡을 해대고 음식하고 모든 구슬하는 도구들을 만들어서 전부 다 이렇게 준비해주는 그런 일을 하시던 그분인데, 어느 날 예수 믿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외갓집에서도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갓집에 대문 앞에도 얼씬 못하는 거예요. 막 소금을 뿌리고 막 귀신하고 물러가라 그러고, 우리 어머니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양쪽의 집안을 다 예수로 변화시키는, 예수로 구원시키는 놀라운 삶을 살으세요. 그래서 우리 이모네 집에서는요 이모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우리 어머니를 영적인 어머니라고 불러요. 우리 이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종들이 우리 어머니를 이모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라고 불렀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알게 연결해 준 우리 이모가 영적인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리 큰집에요 굉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일 큰형님이 결혼하실 때, 지금 그 큰형님이 90이 거의 됐어요. 86인가 8인가 그러시대요. 근데 그분이 장가를 20대 바로 초반에 갔으니까 몇 년 전이에요. 한 60년도 더 이전에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장가를 가는데 술을 쓰지 않고 잔치를 할 수 있어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는 예수 믿는 집이기 때문에 술을 잔치에 쓸 수가 없다. 이러니 온 집안들이 난리 나지 않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또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 어머니가 승리해서요 우리 동네의 7, 80%의 주민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로 바꿔놓으셨어요.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를 믿음 안에 저는 두었는지. 그러니까 훌륭한 어머니 밑에 훌륭한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 기분 나쁘게 웃지 마세요. 예수님이 신랑 삼아 신부로 살아가려고 보면요 어려운 일 생겨요. 따돌리기도 하고요, 비아냥거리기도 하고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고난, 그 환난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를 책임져 주는 거지요.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해요. 남편을 잘 분별해야 한다. 신부는 남편을 잘 분별해야 돼요. 결혼할 신부가 신랑이 헷갈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게 내 신랑인가 싶어하고 쫓아가다가 내일은 또 이게 내 신랑인가 싶어서 쫓아가는 그런 신부가 있다면 이게 제정신 아니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아내가 남편을 분별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게 내 남편인가 싶어가지고 쫓아가다가 내일은 또 저게 내 남편인가 싶어 쫓아가는 그런 아내가 있다면 이거 돌아버리는 사람이죠. 근데 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 안에서 영적인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안 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신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신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돈이 내 신랑인가 싶어 쫓아다니고, 세상의 환경이
내 신랑으로 알아 쫓아다니다가 정신 나면 오늘이 일요일이네, 예배하는 날이네, 교회 와서 주여 신랑 되신 예수님 그때 찾고, 또 나가면 신랑을 헷갈려가지고 사람과 물질과 돈을 쫓아다니는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니냐. 이 돌아버린 여인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따라하십시오.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다. 신부는 신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구별해야 된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헷갈려서는 안 돼요. 그 예수님 나의 신랑 붙들어야 되는 거야. 그분을 따라가면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계달의 장막 같은 볼품없는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휘장같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신부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어디가 아름다워야 되느냐?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에 품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얼굴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입술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생활 속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인정하며 구하며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세상에 비판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내하고 승리해야 된다. 세 번째, 남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분별하고 그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가는 모든 인생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